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2017년을 이 수양에 이렇게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안에서 이 교제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수양회를 이렇게 오면서 저는 1차부터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오는데 그 기사분께서 그동안 늘 다니던 길로 안 가고 안 가본 새로운 길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이 경기도 광주 쪽에서 원주를 좀 더 지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30분 정도 더 단축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번 2차를 오면서 우리 교회 차를 이제 끌고 오면서 내비게이션으로 해보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통한 지 얼마 안 되는 길인데도 딱 그 길이 뜨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초창기 내비게이션 나와가지고 따라서 갔더니만은 갑자기 차가 절벽으로 갈 때도 있다 하고 또 뭐 한참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부둣가로 가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일 빠른 길, 시간 적게 드는 길, 또 더 돈 적게 드는 길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에 이렇게 장착된 그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제 GP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딱 켜면 어떤 내비게이션에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멘트가 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도 보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는 그 책에 보면 마음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면 실시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아, 이런 사건이 있는가 보다,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최근 이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이 베드로를 이끄신 예수님, 베드로를 인도하신 예수님, 정말 제가 이 성경 속에 베드로를 인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베드로를 이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베드로를 이끄신 예수님, 베드로를 인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제 마음에 감사하고 축복된 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가 이제 있는 금천교회는 한중 합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한국 사람 50%,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50%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한중 합작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타고 같이 오면서 우리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피는 못 속이는지 중국 사람도 분명히 이제 국적은 중국이고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자기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야, 너 이모가 이번에 차를 샀단다. 너 이모부가.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아, 이모부가 차를 샀어요. 그 어렵게 살더니만 참 그게 아니고 배가 아프대요. 응? 아, 우리가 차 사야 되는데 우리는 차 못 샀는데.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베드로를 겪었던 그 이렇게 과정을 하나님이 아, 내게도 겪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성경에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빨리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경매장에 가가지고 그 물고기 팔면은 말이 그래서 그렇지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으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그 수산시장에 경매장에 내놓으면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돈이 없어서 문제됐던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베드로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입은 은혜가 너무 크고 입은 사랑이 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역사가 크고 능력이 너무너무 커서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할 때, 야, 내가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왔는데 내가 주님을 버린다니. 베드로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가끔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 나도 감옥에 가야지. 만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정반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데는 1등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려.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거든. 최근에 이제 저는 뭘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왜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 안 하고 왜 3번 부인했지? 우리도 이제 3세판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가위바위보 할 때 한 번 합니까? 3세판 합니까? 3세판 하죠, 그죠? 왜냐면 한 번 해가지고 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죠? 억울하고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손을 잘못 낸 것 같고. 2번, 3번 해야 이제 마음에서 승복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졌다 그래.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했더라면 이거는 우연이야, 이거는 실수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예수님 따라서 감옥에도 가려고 했거든, 죽는 데도 가려고 했거든. 근데 어쩌다가 내가 내 본의와 다르게 말이 헛나왔어. 이빨도 안 빠졌는데 이새가 넓어가지고 말이 헛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두 번 부인해도 마음에 쉽게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제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다니, 주님이 나를 보고 네가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야.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저도 제가 이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있었지?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지?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입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말씀을 경험한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예수님을 쭉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출발을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은, 배도 버린 사람으로, 그물도 버린 사람으로, 그 많이 잡은 물고기도 버린 사람으로, 또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족도 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신앙의 출발은 뭐 구원받고 이제 시작됐지만, 제가 성교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놀랍고, 교회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또 말씀이 너무 놀랍고, 제가 저녁으로 요즘 매일 저녁 이제 우리 선교에 속하지 않는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 이야기하실 때는 뭐 제가 장로교 이제 학생 때긴 하지만, 어릴 때긴 하지만 다른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더니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치고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있던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죄가 또 없다 해놓고는 바탕에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매일매일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논리를 이제 뭘로 갖다 붙이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일일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다. 그게 죄 씻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행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상이나 꿈에서 보신 겁니까? 실제로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가끔씩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통령 선거 전에 누가 대통령 될 거라는 걸 다 알려 주셔가지고 자기는 다
그걸 알고 있었다 하면서. 그래 제가 그 이번에는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끝나면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안 가르쳐가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쏟고 있구나. 자기가 보는 게 쏟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마음에 만나는 건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저보고 목사님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하고 같이 계신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도 많으세요. 저보다 나이가 75이에요. 그 이걸로 목사님이 막 화가 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탁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은 이제 다른 사모님하고 좀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모님은 좀 교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사모님한테까지 불통 트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봉합하고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거나 또 선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박 목사님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대답하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죠? 예. 저녁으로 막 그 이어문 목사님은 또 막 PPT까지 다 해가지고 해주니까 한눈에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진짜 그 여당 총재가 그 캠프에 축사하러 오셔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정치인으로 어떤 단체인지도 잘 모르고 오셔가지고 쭈삣쭈삣 하시더니만은 이제 그 캠프의 말씀을 듣고 또 학생들 변화 받는 거 보시고 목사님 하는 일을 아시면서 이분이 마음을,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나야 된다. 그것도 또 대통령하고 딱 만나니까 대통령이 그냥 만나줬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을 꺼내놨습니까? 고민을 먼저 꺼내놓으시니까 얼마나 이 교제하기가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게도 저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부터 나에게도 주님이 저렇게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 한쪽 구석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지만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뭐예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 속에 한쪽 구석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고 바로 그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게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당연하지만은 나는 저만한 믿음은 없고 저렇게 큰 믿음은 없으니까 내 안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내가 직장도 버리고 또
가족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성경학교를 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성경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실망이 크셔가지고 이제 어린 애기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다 되니까 몽둥이로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심하셔가지고 제가 성경학교 하고 난 뒤에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을 방황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교는 이 장남이 집에 기둥이자 대들보인데 이제 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제 대들보 세워서 이제 직장도 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는 것보다 했는데 아버지 마음에서 볼 때 이 대들보가 빠져가지고 달아나니까 이제 기둥이 빠져가지고 달아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상심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을 출발할 때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처음부터 제가 복음을 위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동안에 이제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더 이제 교회를 위하고 더 복음을 위하고 더 주님을 위하는 사람 쪽으로 가려고 이미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딱 이렇게 길이 벌써 생겼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자네들은 사역을 다 망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좀 강도가 좀 그래도 좀 덜하잖아요. 왜? 같이 혼나니까.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에게 틈틈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 요즘 같으면 목사님, 아니 왜 목사님이 가시는 길과 제가 가는 길이 다릅니까? 목사님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고 저도 부족해서 그렇지 목사님만큼 제가 못 미쳐서 그렇지 저도 복음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네는 나를 대적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목사님 마음에 못 미치가 못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걸 늘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목사님을 대적합니까? 왜 제가 목사님을 거스립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가 출발할 때 신앙의 출발이 복음을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족도 버리고 물론 아내는 안 버렸습니다만 아내하고 같이 성경학교 들어왔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으로 계속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믿음을 배우고 더 신앙을 배우고 더 영적인 것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네들 너무 막 악하다 하시고 막 하여간 막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라 하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신앙을 어떻게 출발하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회 안에 오랜 세월 있었잖아요. 1977년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77, 87, 97, 2007
2017년 올해 벌써 이제 만 40년째니까 19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거의 인생을 선교해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의 나이는 19살이에요. 제가요. 아직도. 몇 년 전에 제 손녀 낳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할아버지 된 거 축하드려요.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자매님이 눈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야. 내 마음의 나이는 시계는 19살인데 지금. 나를 할아버지라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난 아직 머리도 별로 안 씌었는데 흰머리도 별로 없는데. 이 세상에. 근데 손녀를 보는 순간 내가 할아버지 맞구나. 목사님 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목사님은 19살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 자신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다 망했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살아오시면서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인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적하는 사역자가 일어나면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막 거스리고 선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참 처음에는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줄로 생각했어요. 이 항상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대로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은 신앙의 출발이 당신이 실패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은 당신을 악한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의 출발을 내가 할 때 베드로처럼 했거든요. 막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기면 그 암세포가 몸 안에 딱 정착을 하는 순간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이 이제 점점 자라는데 그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딱 자리를 잡고 혈관을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몸에 우리가 먹는 모든 좋은 영양분이나 좋은 음식이 전부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영적인 사람, 내가 신령한 사람, 내가 은혜 입는 사람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 중심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마음 중심에는 이미 제가 복음을 위하는 사람, 주님 위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 마음에는 1%도 자기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베드로하고 좀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건 아니고 좀 다른,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악한 인간, 배신자, 예수님을 버린 사람, 한마디로 너무 악하고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딱 시간이 되니까 어느 딱 시간에 이르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만 아니라 2번. 그 베드로를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요한도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옷이 없었는지 잡힐 것 같으니까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집 안에까지.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위하는 사람으로 따라갔는데 끝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결국 끝에 가보니까 딱 제가 망하는 자로, 대적하는 자로, 불신하는 자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제 사역 끝났어. 사역은 그냥 난 신앙도 안 돼. 그 생각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느냐 하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권능이 있는 사람이길래 안전뱅이를 일으키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제 딱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베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밖에 안 보이고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저 사람 저렇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의 권능이나 베드로의 경건이나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는 저도 그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자기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잡고 그걸 제일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다가 돌아와서 바로 이제 좀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게 허락된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것이 잃어버리게 한 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다 잃어버리고 내게 남아있는 건 뭐 있습니까? 세상에 애들도 줬다 뺏어 멍덩이에 불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다 뺏어가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고 망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사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 입은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은데 어느 날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그걸 다 뺏어가고 왜 내게 왜 이런 것만 남습니까? 왜 내가 제일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처럼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거나 형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꼭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난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줬다. 하나님, 뭐 좋은 거 뭐요? 나 너에게 예수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나는 망했고 나는 악한 자가 되었고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신앙 속에 예수님만 남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만 남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끔씩 목사님 만나면 자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속에서 화가 나거나 아마 욕까지 나왔을지 몰라요. 내가 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일 비참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믿고 살아가다 다 망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네가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유, 참 내가 참 성령 충만한 사람 다 죽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구나. 예수님만 남았구나.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이 너무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베드로의 겸손도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 전에 5,000명 구원하고 3,000명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베드로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베드로를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만 남으니까 이 사람은 얼굴만 베드로지 그 마음은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는 그 책에 보시면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은 얼굴만 다른 예수, 얼굴만 다른 예수. 그 껍데기만 베드로지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똑같이 망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이 출발하도록 하셨구나. 나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로 시작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구원받은 간증하신 그게 그냥 목사님의 구원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 목사님은 저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 내 나름대로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길이었더라고요. 말씀 속에 있는 길이었어요. 내가 베드로는 진짜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짜 망한 자 안 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손끝만큼도 예수님 버린 자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베드로가 망한 자가 됐냐? 왜 베드로가 실패한 자가 됐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었느냐? 베드로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기를 양떼를 버리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에 보면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대로 악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니까 베드로 신앙이 이제 베드로로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얼굴만 베드로지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인 자매님들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깜짝 놀랐거든. 뭘 깜짝 놀랐느냐. 야, 내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 구원받겠구나. 이 사람 정말 은혜 입겠다. 이 사람 변화받겠다. 이 사람 놀랍게 달라지겠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자기는 이재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막 하면서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해요. 그 MBC 점거하고 떠들고 해가지고 막 만민 성결교회를 얼마 몇 년 수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막 신천지도 가가지고 막 교육을 막 몇 개월 동안 받고 그 이야기를 쭉 이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필 골라다니는 데만 이단이라는 데만 골라다니냐. 물론 우리도 이단이라 소리 듣고 있기는 하지만은 야, 이 사람 진짜 참 어렵겠다. 그동안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대화 안 되는데 이 사람 왜 왔지? 실제로 우리 금천교회 개척을 2015년 3월 달에 이제 개척했으니까 올 3월 달 되면 만 2년 되거든요. 초창기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 오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 가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좀 뭐 이상해서 막 처음에는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야, 이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이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끝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구원 받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결판이 나야 되니까 들어가 보면 신천지예요. 여러 명이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교회 안에 자리 잡으려고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개척교회가 하니까. 그게 또 이제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죠? 이 사람도 또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야, 진짜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그 안에 계시던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막 소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역사가 없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마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를 보니까 여러분 새해에 복 받고 싶으면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면 무조건 복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 받으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뭐가 있더래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받으면 그 사람 기뻐서 복되고 나도 기쁘고 복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복음 전해도 구원 안 받네. 저 사람 우리 배척하네. 그래서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할 때마다 내가 하늘에 저금 통장에 돈이 쌓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전도하는 게 신나고 축복되고 감사할 건데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봐라. 이 사람도 구원 안 받고 이 사람도 구원 안 받고 이 사람도 구원 받고 이 사람 나와다가 안 나오고 전도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싸워주셨구나. 이렇게 간섭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목사님이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이미 나로 출발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다. 그리고 2017년을 우리가 올라올 때는 우리 자신도 같이 올라왔지만 그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목사님 신앙의 차이가. 예, 그전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나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악한 인간이라 버려지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그게 신앙의 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신앙이 시작되면 2017년 새해가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도 복되고 은혜롭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주님 말씀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셨지만 베드로도 같이 있어서
항상 베드로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자기 마음이 나오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에게 종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캠프에 올라올 때는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판단도 있고 우리 자신도 있어서 내려갈 때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 버려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2017년을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